이 세상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온갖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는 영상,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가 많이 보는 동영상이라서 1등부터 쫙 떠요. 그리고 많이 보는 채널 이래서 막 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다 뭐 불교 채널이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온갖 다양하게 다 떠요. 무슨 경제 채널, 정치 채널, 심지어는 어느 날은 보면 막 극단 보수 채널도 뜨고요, 극단 진보 채널도 뜨고요, 뭐 경제 채널, 뭐 주식 채널, 무슨 인문학 채널, 온갖 것들이 막 다 떠요. 그래서 전 여러분 덕분에 우리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걸 궁금해하시나 해서 이것저것 한 번씩 뜨면은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인 것 같아서, 공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간접 경험 같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이래저래 보다 보면요, 정말 온갖 주제가 다 있죠. 정말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온갖 주제가 다 있어요. 한 주제에 빠져버리면 거기 또 막 사로잡히고, 다른 주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 중에도요, 마음 공부도 관심이 있지만 나는 정치에 더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딱 보는 정치 채널 몇 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그 정치 채널만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약간 좀 사입이 아니냐 싶을 만큼 얘기한 그분들 채널을 막 갖다가 매일마다 보는 사람도 있고, 이를테면 영성 채널을 본다고 하면 영성 채널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겠어요. 다 그럴싸해요, 전부 다. 어디서는 무슨 차크라 얘기하면 차크라 관련된 이야기, 영상,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단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무슨 기를 순환시키고 이런 얘기가 또 얼마나 많겠고, 또 전생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고, 무슨 채널링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이며, 온갖 그 분야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분별들이 한도 끝 없이 이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가 전부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냥 이 세상은 그렇게, 이런 걸 분야 주제별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다 공부해도 끝이 안 나겠죠. 우리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이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나지 않아 이러잖아요. 지식을 배우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끝나지 않아요. 전 세계 최고 가는 똑똑한 사람이 매일같이 10시간, 20시간씩 공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하겠다, 못해요. 못하고 AI 컴퓨터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은 딱 그냥 분별이거든요.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분별망상 가운데 어떤 분별이 가장 똑똑한 분별일까? 어떤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일까? 어떤 사상, 철학, 종교가 가장 올바른 종교일까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영상 중에 선택하듯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에서 한참 배우고 공부하고 갈고 닦고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면 또 한 10년 하다가 또 다른 걸로 옮겨 타고 그러면서 한평생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끝나지 않는 공부예요. 죽어라고 해도.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쉽고 간단한 공부인 것이, 이 공부가 참 정말 간단한 공부인 것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무슨 분별, 모든 그 옳다 그르다 하는 사상 체계들 있잖아요. 온갖 주제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냐, 그게 결국은 이 파도일 뿐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옮겨 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파도 관심 가지다가 저 파도 관심 가지다가 그러느라고 이 파도만 보지, 이 파도 저 파도 계속 돌아가면서 파도만 보지, 파도를 너무 크면 없애버려야 되겠다, 너무 작으면 좀 키워야 되겠다, 그 파도만 평생을 보고 살지 바다를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본 마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생각들이, 수천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데, 수천 가지 생각들이 어디서 오고 가요?
어디서 나왔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나온 자리, 돌아간 자리, 그 당처, 그거의 모든 것에, 그 모든 분별의 뿌리가 되는 그 한 구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왜냐면 그 모든 것이 나온 당처니까, 근본 자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나온 모든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사 스님들이 이런 비유를 들기도 했어요. 밀가루, 이 세상 전체가 밀가루뿐인데 밀가루로 만든 지구에 밀가루로 만든 나무와 밀가루로 만든 산들이 있고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밀가루로 만든 하늘, 구름, 밀가루로 만든 비가 내리고 온통 밀가루뿐이다. 근데 모양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겠어요? 밀가루로 만든 모양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난 이렇게 생겼는데 야, 이 밀가루는 예쁘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럼 이제 밀가루를 조금 이렇게 조정해주는, 주고 돈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형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가루가 저 밀가루 의사한테 가서 밀가루로 된 칼을 가지고 내 밀가루 얼굴을 조금 다듬어요. 이렇게 좀 찢기도 하고 하면서 다듬어주고 밀가루로 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고는 와, 이뻐졌다 하고 이제 흡족해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서 모든 밀가루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끼리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로 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경, 경제활동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고,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든 건데 밀가루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가 다 하나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가루인 줄 모르고 모양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모든 게 다 다른 줄 알고 더 좋은 밀가루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 더 많은 밀가루를 가지려고 돈을 벌려고, 밀가루 돈을 벌려고 막 죽으라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고만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의 밀가루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싹 다 밀가루였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타마시 따르타가. 딱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죽고 못 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부자와 가난과 내가 성공과 실패와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시골에 있는 집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난 것과 못난 것이 똑같더란 말이에요. 김태희의 외모와 유재석의 외모가 다르지 않더란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의 밀가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나는 나고 니는 니지. 어떻게 네가 나고 내가 니고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자연과 대자연이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다 똑같은 동일한 둘이 아닌 나일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 밀가루에서 나왔어. 하늘 밀가루에서 나왔어. 바람 밀가루에서 나왔어. 구름 밀가루에서 나왔어. 땅도 밀가루고 하늘도 밀가루고 빌딩도 밀가루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밀가루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밀가루의 비유와 보다 더 적나라한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 놀라운 비유가 바로 꿈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로 하니까 이제 조금 덜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밤마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밀가루 3개는 밀가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꿈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내 마음이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마음 하나가 꿈을 만들어냈잖아요. 내 의식 하나가 꿈의 의식을 만들어내서 꿈속의 등장인물, 꿈속의 하늘, 달, 구름, 별, 자연, 빌딩, 우리 집, 너희 집,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꿈속의 이야기 전부 다 내 마음 하나가 만든 거죠.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꿈을 창조한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잠잘 때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표 끊고 들어가서 나 꿈 좀 꿀게요 하고 들어가서 거기 갔다 오지 않잖아요. 하나의 꿈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꿈을 창조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꿈은 내가 창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업에 따라 자기가 꾸는 꿈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왜냐면 자기가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꿈의 세계에 딱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떠냐면, 내가 지금 꿈 깬 입장에서 보니까 꿈의 세계 전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이 세상이 밀가루 세상인 것처럼, 그 밀가루가 한마음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한마음 세상, 밀가루 세상인 것처럼 꿈은 마음의 세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꿈속에 지금 깨고 보니까 꿈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 전부 다 내 마음이었죠. 마음이었죠. 빌딩도 마음이죠. 너 꿈속에 등장인물 많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얘 하나만 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을 이기고 이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꿈을 깨고 보니까 꿈속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가 나였잖아요. 사람만 나였습니까? 하늘, 구름, 달, 별,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꿈속에 있을 땐 그걸 모르죠. 꿈속에 있을 땐 그걸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다가 꿈을 깨자마자 모든 게 낱낱이 명백해지죠. 너무나도 심플하게 답이 딱 나와버리죠. 끝나버리죠. 꿈속에서는 야, 이 산하대지 우주 만물 전부 다 니 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마음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나? 니는 니고 나는 나지. 그럼 니 돈 다 나한테 가져. 와,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꿈 깨자마자 너무나도 명백하게 답이 확 나와버리잖아요. 꿈속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꿈을 깨고 나니까 명명백백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현실이 바로 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현실이라는 꿈에서, 이 분별망상의 꿈에서 깨는 공부예요. 그러면 지금 법문을 들어도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너나 할 것은 너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동체 대비심, 둘이 아니를 깨닫는 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자비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산하대지,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꿈 꾸는 중이니까, 어떤 꿈, 분별의 꿈을 꾸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별의 꿈이 한번 확 깨어났을 때, 한번 깨어나야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여러분 꿈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괴로웠어요. 누가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도 날렸어요. 꿈속에서 회사 하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 절친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고요. 꿈속에서 내 남편이 바람을 폈고요. 내 자식이 막 대학교 떨어졌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요. 막 괴로운 일이 꿈속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남편 문제 해결해야 되죠. 법적으로 다툼해야 되죠. 회사 망한 거 이렇게 세워야 되죠. 돈 없어진 거 다시 돈 벌어가지고 회사 이렇게 세워야 되죠. 빚진 거 빚 다 갚아야 되죠. 나한테 욕한 사람들 어떻게든 복수도 해줘야 되겠죠. 자식도 맨날 그 와중에 밥 해주고 빨래하고 해야 되죠. 설거지하고 해야 되죠. 이 사람 저 사람과 얽힌 문제 다 해결해야 되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았어요. 그 꿈속에서. 근데 이 문제 다 해결하려고 죽어라고 노력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현실에서. 그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딱 깨어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도인이라고 불러요. 한가한 도인, 할 일 없는 도인 이래 불러요.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 할 일이 다 끊어졌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모양의 세계를 따라가면 그 할 일이 다 끝날까요? 죽을 때까지 해도 할 일이 다 끝날까요? 사람의 특성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괴로워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뭔가 문제 상황이 없으면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당황을 해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럼 도전하는 사람들도 보면 할 거 없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게 제가 그분들을 이제 탓하는 게 저도 그랬으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꿈속에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에요. 산이 이제 되게 높은 산이 있어요. 5천, 6천, 7천 고지, 8천 고지 산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 이렇게 살던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돈 벌고 막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저 산을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산을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찬탄하고, 그냥 산에 갔다 온 거잖아요. 근데 무슨 뭐 전 세계 무슨 봉우리 등정 이래가지고 막 상도 받고 막 광고도 찍고 뭐 이렇게 돈도 되고 한단 말이죠. 명예도 생기고. 그게 이제 모양에 사는 사람들은 의미 부여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의미 부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강물을 팔았다리잖아요. 봉이 김선다리가.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이 모양의 세계라니까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사람들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진짜라고 꼬셔가지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그거에 열광하는 게 사람들이니까, 중생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탁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게 만드냐? 야, 내가 저 산에 올라갔다 오는 건 대단한 일이야.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흔치 않은 일이야. 이래가지고 막 스폰을 받는단 말이에요. 갔다 오고 나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웃기는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속이면 마땅히 속아줘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동그란 거, 뭐 이런 동그란 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야, 잘 봐.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한 11명씩 만들어 놓고 딱 골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1점이야. 더 많이 넣으면 이기는 거야. 이게 돈이 돼. 이러면 남들이 미친 거 아니야. 저게 뭔 돈이 돼? 이러잖아요. 그걸 돈으로 만들었잖아요. 월드컵이라는 어마어마한 산업이 생겨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놀이가, 아니, 제가 축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현실의 모든 것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현실의 모든 것이 의미부여를 한 거잖아요, 사람이. 그래 놓고 전 세계인들이 집단적으로 이 의미부여한 거에 꽂혔잖아요. 전부 다 의미부여 아닙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말들이. 옛날에는 노래 잘 부른다 이러면 그냥 이렇게 뭐 딴따라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나 이렇게 계급도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막 했다 이러잖아, 옛날에는. 지금은 그 노래 하나 잘하는 게 막 세계를 뒤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해지는 일이란 말이죠. 이 전부 다 모양의 세계는 이와 같이 의미의 세계예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거 의미 부여하면 의미가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야, 그러고 꼬시기 시작하면 안 믿을 것 같잖아요. 믿는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게 하면 신이니까 난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무엇이든.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왜? 본래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가짜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 가짜로 의미 부여한 걸 맞다고 믿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의 세계에서는.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어떤 미친놈 하나가 있는데, 이 미친놈이 머리를 고안해내가지고 땅에다 금을 긋고 이걸 네 땅 내 땅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 돈 되겠는데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땅에 금을 긋고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이걸 쇠뇌시키면 된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아니냐? 야, 땅에다가 금 긋고 그걸 어떻게 파냐? 그걸 누가 돈 주고 사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미친놈이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 그렇게 믿으면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 우리 전부 다 그거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그 땅 한 평 어떻게, 서울을 요지에 땅 한 평 사보려고, 그것도 땅도 아니에요. 거기 땅을 사도 내 땅이 아니야. 왜냐면 저 위에 올라가 살아야 되니까. 땅을 밟지도 못하는 땅이지만. 그 게임에 우리 모두가 세뇌돼가지고 전부 다 그거 향해 달려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홍콩에 가면 홍콩에 닭장 같은 어마어마한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리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이 꿈의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깨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실제인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시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의미부여를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난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지구별은 사기꾼이 판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 우리는 누군가가 상이 중요하잖아요. 보여지는 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면 잘 안 돼요. 사기를 치려면 일단 보여지는 모양부터가 좀 달라야 돼요. 사람을 후리기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특한 옷을 입는다든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옷을 입는다든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독특한 외모를 가진다든지, 뭐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다든지, 뭐 이런 옷을 입었다든지, 이런 헤어스타일이 좀 남들과 다르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누군가 가서 여러분한테 야, 팔자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 안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면 충격 안 받겠습니까? 거의 백이면 백 충격 받아요. 제가 나쁜 맘 먹고 여러분을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 전화를 돌려서 그러면 야, 저 TV만 보던 스님이 나한테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천개누설이라 딴 사람한테는 아니지만 내가 보살님을 특별히 아끼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무슨 큰일 났다. 집안에 우환이 있다. 누가 하나 죽거나 집안 망하거나 할 것 같다. 방법이 막 없지는 않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다니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툭 던지고 가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자꾸 매어서, 야, 그러니까 너 얼마 주고 뭐 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의심한다는 거예요. 툭 던져놓고는, 야, 집안에 큰일 났다, 이러고는 그냥 휙 가는 척 한다는 거죠. 가면서 이제 지금쯤 잡겠지? 한 3발, 4발 가면 잡겠지? 하면서 가는 거죠. 업무 노하우인 거죠. 그렇게 안 달라게 하면 반드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어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내가 그거 어떻게든 기도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다. 그 땅 팔리게 해주겠다. 땅이 예를 들어 뭐 한 10억짜리인데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이래서 기도해달라고 온다는 거예요. 팔리게 해주겠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열심히 기도해봐야 된다. 뭐 언젠간 팔리겠죠. 그렇게 한 여러 명 얘기해 놓으면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좀 많다. 좀 싸게 내놔라. 빨리 팔아야 자기도 기도 빨리 맞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거 팔리면 그 대신 반을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을 때 여러분 다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웃잖아요. 이게 실제로 먹힌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게 이 중생세간이라니까요. 아까 보세요. 축구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먹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 듯이 열광하잖아요. 원래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라는 게 전부 다 허구니까. 의미라는 게 다 허구거든요. 가치라는 게 전부 다 허구거든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와요. 본래 가치가 없고 가치가 있으려면 완전 평등한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얘기하면 일체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불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가치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가치를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분별의 세계는 그 분별이라는 꿈속의 세계는 허망한 거짓의 세계여서 망상의 세계여서 우리가 그렇게 분별에 끌려다니며 사는 거예요. 속으며 사는 거예요. 분별에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